오늘은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두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 생의 삶이 혹은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젊은 분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고민이 되기도 하실 것입니다. 혹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지 못해 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삶이 편리하기는 한데 평안함은 사라지고, 혹은 때때로 즐거움은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두시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연이어 2번 비슷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너무 이상하고 끔찍합니다.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애굽의 점술가들과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그의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에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자가 없으면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이제 성경을 읽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해석자가 없다면 30절에 기록된 대로 이 애굽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세상 최고의 왕, 애굽 왕 바로가 가진 자원들 그리고 인물들이 애굽을 흉년에서 구해주기에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꿈의 의미를 몰라서, 세상 학식에 풍성한 그 사람들이 꿈의 의미를 몰라서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걸 듣고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으로 어렴풋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해석자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라는 외침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는 이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핑계 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피할 길을 내주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다른 것에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바로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였다면 어떠한 결말이 있었겠습니까? 30절에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가 가진 자원들, 현인들, 점술가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자원들, 세계적인 석학들, 앞날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는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유가가 어떻게 될 건지,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해도 그들은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눈을 감는 그날에 그 이후의 삶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시는가요? 바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일인 거예요. 32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 반드시 그리고 속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예수 이외에 우리가 마련해 놓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혹은 죽기 전에 현세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내가 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들조차도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창조자만이 창조된 물건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다운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 인간으로서 우리의 가치,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미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큰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를 아는 것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도움을 줍니까? 세상이 말하듯이 우주는 우연히 탄생했고 인간은 그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인간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의 참된 가치를 찾는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발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애굽에서의 그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지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7년 있었던 그 풍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분명히 해석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피할 길을 요셉을 통해서 내어주셨는데 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받은 꿈조차도 거절당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여기에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셉처럼 버림받고 멸시받으신 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 그분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거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7년의 흉년 동안 애굽과 주변 나라들에게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에 상관없이 세상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기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 밝히 알리셨듯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완전한 말씀, final word,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제 연구실에는 무슬림이 한 분 계시는데요. 가끔 그분과 대화를 제가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그게 사이비가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선한 거거든요. 제가 구원을 주는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해주는 면에서의 선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해를 해야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해답,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 줄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답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슬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무하마드가 코란에 명한 것들을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무슬림들은 대단히 자기들이 믿는 바에 신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뜻이 복종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무슬림이 무하마드가 전해준 그 명령, 그 율법에 복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무슬림도 대단히 신실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칭찬해 줍니다. 너가 최선을 다하는 거 정말 좋은 거야. 그러면서 늘 묻습니다. 그래도 무하마드가 말한 모든 명령을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한 거 너 알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자기는 확신이 서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해주죠. 그래, 너 대신에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분이 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 누가 있냐?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인간 대신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켜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신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형제들이 내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들이 내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에게 꿈을 통해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의미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너가 현재 의지하는 것에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능력, 너 자신의 자원, 이 땅의 전문가와 박사들이 너를 공경해서 절대로 건져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네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했던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선언이 오늘 41장의 요약인 것입니다. 요셉의 때에 바로의 명을 거슬러서 요셉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드러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권세 외에는 남겨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게는 거치는 것,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 그 마지막 날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요셉이 오늘 고백한 것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52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와 비슷한 문장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떤 구절이 오늘 말씀에 생각이 납니까? 오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단지 내세에서 얻을 구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현세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평강과 기쁨,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두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반드시 들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로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에서 돌아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이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13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주권자이신 주님, 주님과 같은 분 누가 있겠습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주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저희 가난한 자들을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저희 궁핍한 자들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각자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했던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진지하고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오직 주님 한 분께 두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